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맞아요.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크게 기념하는 너무너무 복되고 기쁜 그런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이제 앞서서 20장 1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큰일 났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하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인했더니 세마포 또 예수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포개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9절에서 말씀이 나온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감히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 부활을 예고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죽을 거지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막 이제 기도 중에 이제 환상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환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마지막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누구도 떠올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3번이나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그리고서는 집에 간 거죠. 그러면은 누가 홀로 남았어요?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리아는요, 먼저 제자들처럼 같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 막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슬펐는데, 아니 간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뭐 어떻게 알아채지도 못할 그 사이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노릇인 거예요. 도대체 대체 누가 그런 건가? 근데 이 무덤을 그래서 안에 살펴보려고 갔더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마리아 눈에 들어왔어요.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죠.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걸까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눈물만 남아요. 근데 천사들이 진짜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그거를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는 있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4장 5절에서 6절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해 보라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잖아.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요, 누가 서 계셨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앞에 보이는 것도 뭔지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모르지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 수를 셀 때요, 여자는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요, 그 사람들의 숫자는요, 남자만 해당되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자의,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수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 엄청난 순간, 어떤 순간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첫 번째 순간에, 이 놀라운 순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요, 이 마리아가 첫 번째로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해주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괴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리아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아픈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몸도 아팠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아팠을 거고 마음도 아팠을 거고 모든 게 다 망가져 있었을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그 존귀한 그 존재대로, 그 모습대로 회복해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새 삶을 주신 분이라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그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다시 살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생명을 잃으신 걸 봤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진 수모를 겪으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거를 직접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봤어도 예수님인 줄 바로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슬픔이 너무너무 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서 시신도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나와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요, 가면서 막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또 15절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처음에는 자기네한테
같이 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1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과 이런 모진 일을 당하면요, 봐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처한 그런 슬픔만 보이고 그것만 급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나도 똑같이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있더라도 나는 기억해야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 상황만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1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근데 15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가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목소리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슬펐으면 정말 이랬겠냐고요. 예수님 봤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 목소리 들었어도 예수님 목소리인 줄 모르고, 오히려 동산지기인 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저기 혹시 예수님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한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친밀하게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도 어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시니까 이제 마리아는 정말 나를 보고 말씀을 걸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눈앞에서 봤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러주시면서 마리아의 정말 가리워졌던 눈을, 엠마오 제자들처럼 가리워졌던 눈을 싹 걷어내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마리아의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귀와 눈만 어두울까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요. 어떤 어둠이, 어떤 슬픔이, 어떤 어려움이 뒤덮고 있더라도 그거를 다 걷어내 주시고 어둠은 사라지고 완전한 빛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빛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 용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아픈 모든 몸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밝게 깨끗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을 쫓임 받았을 때 그 빛을 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사람임을 깨달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시신도 사라져서 너무너무너무 슬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 몰랐을 텐데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내 눈앞에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마음껏 보고 내 주의 음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리아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슬퍼하고 힘들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너 왜 울고 있니?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니? 물어봐 주시고 알기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도 불가능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이 믿음을 함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계속 정말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도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네가 나를 봤으니까 이제는 너가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그 승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겠어요. 아니,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도 너무 놀라서 나 같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본 게 너무나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전하지 않았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 명령을 딱 받은 이 마리아, 얼마나 복된 증인이에요. 이 마리아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전할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한 번 딱 일어나고 말았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된 권세,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부활의 증인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널리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아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걸 믿고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거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이인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활의 증인들,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누렸던 그 증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사명감과 소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곤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나오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요, 어떤 슬픔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한테는 이겨낼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는요. 20장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하러 갔어요. 21장에서는요.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1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딱 말을 잘랐어요. 이마만큼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건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생명이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요, 죽는 거를 다 잠을 잔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잠을 자면은 일어나죠.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난 것도, 부활도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축복.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들었다가 깨워주셔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또 그 부활의 생명을 같이 누리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반드시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전합시다. 우리가 전할 주의 일은 복음, 전도, 이 놀랍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부활 소망 품고 살아가도록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부활 기뻐하며 모든 힘을 공급받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